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주간도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목마른 사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참여한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새 힘을 얻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의 은혜 한량 없도록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쓰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는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주의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막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자비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올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연약한 저희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질병으로 전쟁 같은 삶들을 살다 보니 벌써 한 해의 절반이 흘렸습니다. 전 세계를 휩쓰고 간 뒤의 상처,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나라를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잘 대처하게 하심으로 모든 나라의 모범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온 국민들이 질서를 잘 지켜서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개원한 21대 국회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지자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만의 이익을 버리고 이제는 백성들을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뜻을 같이하여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이제는 조금 진전된 듯 하나
또다시 수도권을 시작으로 확진자가 늘어나야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많지만 이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당국과 어르신들의 피나는 투혼에 감사드리오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종식되어서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 시간이 제한을 받고 계획했었던 여러 기관들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들이 하루속히 새롭게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생명의 잔치가 하루속히 예전처럼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에 사랑하는 종아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철 무더위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는 치료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목말라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하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의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시며 정성을 올리는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소서 나의 생명 사라져감을 순간마다 마지막 촛불같이 양지의 눈같이 주여 당신 그만에 내 영혼 다시 불러 소생케 하옵소서. 오 주여 구원하옵소서. 이 세상 죄악에서 오 주여 구원하옵소서. 이 세상 고난에서 하소서. 나의 주여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죠.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간은 그냥 막연히 흘러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은 돌고 도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헬라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이 생각이 이제 불교에서는 윤회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다른 것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짐승으로 또 혹은 다른 미물로도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윤회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시간은 시작되었고 그 시간은 최후 심판으로 끝난다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성경적인 그런 시간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살고 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 모두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세라 그러죠.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오고 있고요. 주님 다시 오시면 최후의 심판으로 세상의 시간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시간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을 이해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초림부터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그 긴 기간을 종말의 때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때 가운데서도 마지막, 다시 말하면 말세지 말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말세지 말임을 인정하십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할 환난을 예언하면서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무슨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싹이 나면 아하, 이제 여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연 현상을 보면서 이제 때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노을이 붉으면 다음 날 비 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거죠. 자연 현상을 보면서 때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알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이해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그러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0절 1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에 전쟁,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그런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요. 또 곳곳에 큰 지진, 또 기근,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입니까? 전염병이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도 무서운 일, 또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고요, 또 핍박이 일 것이고. 그럴 때에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볼 것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의 주로, 영광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종말의 징조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어떤 세대를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세 지마를 당한 이 시대임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에, 말세 지말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 가지 내용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죠. 사랑하며 살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대접하며 봉사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죠? 먼저 하시는 권면이 뭡니까?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역할이죠. 인간관계 속에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죠? 기도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중요하죠. 사랑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앞서서 뭐 하라고요? 기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역할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득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흔히 기도를 비유를 하기를요, 호흡이라 그렇게 비유를 하죠. 호흡,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호흡은 쉽고, 그죠? 쉬워요? 호흡이 어려우면 병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호흡은 계속해야 합니다. 그처럼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도가 성도의 호흡이라는 것은 뭐죠? 필수적인 것이다, 이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호흡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 안 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기도하지 않고는 성도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성도가 선교사로 파송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기도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특징이에요. 기도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독특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마지막 때에 뭘 먼저 강조하죠? 사랑하라, 봉사하라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마지막 때에 기도를 강조할까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왜 기도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집니다. 죄악의 이 상태가 극에 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를 보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가 홍수로 멸망당하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이 안정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다 범죄였습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은 죄가 관영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만연하게 되는 죄, 어떤 죄들이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죄악의 종류가 많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앞에 보시면 4장 3절에 보시면 몇 가지 죄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범하게 되는 죄악들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기에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와 같은 것을 말하고요, 4절에 보시면 극한 방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범죄죠? 육체적인 향락과 방탕, 또 이 성적인 범죄를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서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라가 망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시대를 보면 언제나 이런 죄악들이 관영했어요. 특별히 이 성적인 죄악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타락한 세상인지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창가는 사라졌다 하지만 음성적인 매출은 얼마나 번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은밀하게 음성적으로 매춘들이 확산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와핑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스와핑. 이것은
그 부부가 서로 배우자를 바꾸어서 잠자리를 하는 그런 범죄가 이 스와핑입니다. 얼마 전에 이 스와핑 카페가 발견되었는데요, 회원이 5천 명이 넘는다, 그렇게 보도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그런 카페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성애는요, 성경에서 지적하는 심각한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성전환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를 우리가 사랑하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도 복음 전도의 대상이고 그들을 치유해야 하지만 그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성애를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 그것이 자랑이라고 전국적인 그런 축제를 벌이는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의 배후에 마귀의 미혹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요,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미혹하고 유혹하려고 찾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말씀은 무섭게 겁나게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마귀의 능력과 영향력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마귀는요, 무섭게가 아니라 강명한 천사와 같이 자신을 변장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주 교모하게 우리를 미혹하죠. 세상적인 그런 육체적인 매력적이면서도 달콤한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죠.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미혹합니다. 특히 이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들을 주입시킴으로 미혹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유다가 어떤 죄를 지었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 죄가 범해지기 전에 마귀의 미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혹했죠? 어떻게요?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악한 생각, 또 교만한 생각, 불신앙의 생각, 또 엄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그래서 그 생각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 행위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과 전술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도의 마음은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무수하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러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십시오.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수시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싸우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악한 날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체적으로 구원의 투구를 써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왼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오른손에
성령의 검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시면 기도를 강조하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되지. 그것을 입고 나가면 승리하는 것이지 뭘 또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합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원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투구를 쓰고 전쟁에 나아가도 그 투구를 들 만한 목에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방패를 가지고 아무리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나아가도 이 몸에 방패를 들 힘이 없어요. 칼을 휘두를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기도해야만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를 강조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던지워진 그런 인생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는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8절 이하를 보시면 그 사명들을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사명을 말씀하죠? 8절 이하에 보시면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서로 대접하라 말씀하시고 은사를 받은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있죠.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나가야 할 그런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으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아니하고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드립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아시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라고 책도 나와 있죠. 이분이 이제 80세 노령에서 신학교에서 부름받아가지고 신학교에 한번 강의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앉아서 강의를 했죠. 강의를 다 마치고 이제 질문을 받는데요,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0,000명의 고아를 돌보아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0만 명의 아이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또 여러 선교지에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이 10,000권에 넘는 성경을 전달을 해오셨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역할을,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이 조지 물러 할아버지께서는요,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돌아서십니다. 돌아서서 이렇게 손가락 쥐깍지를 끼시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의자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떤 자세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잠시 그렇게 하셨다가 다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저의 삶의 비결, 저의 인생의 비결은 오직 기도만이 저의 삶의 비결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비결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죄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비결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비결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악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비결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만이 비결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8절을 보실까요?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무슨 말씀이냐 하면 중요하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뭘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적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데요, 이 뜨겁게라는 말씀은요, 힘을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여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사랑, 흔히 세상적인 사랑은요, 연기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척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런 사랑은요, 연기가 됩니까? 연기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연기로 됩니까?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랑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여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악에는 사람에는 본성이 있죠. 죄된 본성이 있죠, 그죠? 그 죄된 본성은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고 긍휼을 여기게 하고 또 자비를 베풀게 하는 그런 것이 본성입니까? 타락한 본성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그런 걸 잘하게 하는 것이 이 죄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여 사랑하려고 애쓰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저절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만 잘 출석하면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이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한다 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담을 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다하여, 힘써서, 마음을 다하여 애써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고 사랑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랑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씀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 어떤 죄입니까? 많은 죄입니다. 우리가 다 죄가 많아요. 남들만 죄가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허다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은요, 참 사랑은 뭘 덮어요? 한 가지의 죄만 덮어줍니까? 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허물을 덜 추어내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지적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가리워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뭐 한다고요?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덜 추어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리워 주십시오. 덮어 주십시오. 참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시죠. 서로 봉사하라. 우리 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9절 말씀 보시면 서로 대접하라 나오죠.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이 봉사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것입니다. 서비스한다는 것입니다. 이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요,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라고 말씀하죠. 청지기 무슨 뜻입니까? 청지기는 종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또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런 종을 가리켜서 청지기 그렇게 부르죠. 그렇다면 주인은 누구죠? 우리가 청지기라면, 우리가 종이라면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죠? 주님, 주여 부릅니다. 우리가 부르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그 주인을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임을 알고,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청지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이고 그 종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셔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서로 사랑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참 안타까운 현실은요,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해야 하는데 오늘 이 시대가, 오늘 이 우리의 상황이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서로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또 대접하고 대접받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맞닥뜨린 상황이 그러한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서로 전화하고 문자하고 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서로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이 시대, 이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흔히 중보기도라고 부르죠. 그 중보기도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에 기도의 종류가 나오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그 중에서 이 도구를 다른 번역 보시면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 또 한국어 성경 다 보시면 중보기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구는 중보기도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진노하실 것입니다.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 진노를 막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것이 뭘까요? 성도들의 중보기도란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렸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40일 동안 금식기도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39일째 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모세,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여기서 멸하신다면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시려고 이 광야로 인도해 내었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죠. 하나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약속을 지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모세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살렸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마는 그 백성들을 살려서 이제 광야길을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뭘 죄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의 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복을 받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이제 열려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두고 이렇게 그 요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22장 30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말씀하죠? 나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여 내 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중부 기도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백부장이 있었죠. 누구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지 못했다라고 칭찬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의 잘한 점이 뭐겠습니까? 그 백부장은요, 종이 병들었는데 그 종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와서 고쳐주기를 간구했죠.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겠다, 가자 그랬습니다. 그때 이 백부장은요, 아니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저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칭찬했어요. 그런 믿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자기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죠? 누구의 병이죠? 그 당시에는 물건 취급했던 그런 종 가운데 한 사람, 그 미미한 그 종 가운데 한 사람의 병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셨어요. 정신을 차리시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가 서로 대접하고 봉사해야 하지만 여의치 못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뭐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제거되어지고 우상이 떠나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수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을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번지고 있고 전쟁과 기근이 난무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하여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여야 힘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봉사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 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충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접대하고 서로 봉사하고 섬겨야 할 텐데 교회 공동체가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중보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조상들의 죄악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려 예배합니다. 예물을 드려 예배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봉사하기를 다짐하는,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도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예방수칙을 지켜서 또 정부의 방책을 따르고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또 조심하고 예의를 지키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와 목장 모임, 또 기간 모임 모이를 않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당회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청년의 말씀 수련회 주일을 두 번해서 이렇게 말씀 수련회를 가집니다. 주일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고요, 함께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소 목사는 이초원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아제르와 말레이, 캄보디아, 시에나리온 목장에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찬송 부르시고 돌아가십니다. 나의 참 친구 함께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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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니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